누가복음 20장에 들어와서 질문 공세가 이어졌죠. 지난주까지로 악문현답, 못된 질문에 현명한 대답, 또는 우문현답, 어리석은 질문에 지혜로운 대답이 지난주까지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반문하시고 비유를 들으시고 성경을 풀어주심으로써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춰내시고 성경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권위에 대한 질문에서는 반문하심으로써 그들 자신이 정말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 하셨고, 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거부하는 그들의 뿌리 깊은 악함과 교만함을 지적하셨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세상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다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다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특별히 그것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부활에 대한 질문에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오해하였도다 라고 깨우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겸손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과소평가하는 우를, 과소평가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의 이 놀라운 답변들 앞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멈췄어요. 그러나 그들이 질문을 다 했다고 해서, 더 이상 질문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들이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들이 묻지 않았지만 그들이 알아야 돼,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깨우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이제 현문현답의 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이거죠. 41절에 사람들이 어째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하느냐, 이것이 질문입니다. 잠깐 이 질문에 대한 해석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질문을 드렸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시니까요,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또는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며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우리도 인격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하는 관계예요. 대화하는 관계예요. 여기서 질문과 대답은 대화의 기본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아무런 질문을 드리지 않는 우리의 삶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질문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실 겁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육성으로 말씀하시진 않지만 성경을 펼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의 말을 통해, 어떤 상황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더 중요해요. 그 질문이 정말 우리를 본질에 이르게 하는, 우리가 정직하게 답하고자만 한다면 그런 질문이니까요. 성경에 몇 개 중요한 질문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하나님 인간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뭐죠?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 네가 어디 있느냐? 영적인 현 주소를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지금 현재 영적 상태가,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 하나님께 즐겁게 나오던 네가 지금은 어디 있느냐? 왜 숨어 있느냐?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질문이 뭐죠? 바로 다음 장 4장에 나오는데요. 약간 비슷해요.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어디 있느냐였다면, 두 번째 질문은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처음에는 우리 실존을 발견하게 하시는 질문이라면, 두 번째는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를 물어보시는 질문이죠. 네 아내,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내 부모, 네 자녀가 어디 있느냐? 그 형제, 그 자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면은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여겨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나를,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신앙 고백을 물으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 다투면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또는 맹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똑같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진짜 소원을 돌아보게 하시고 드러내시는 말씀이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의 삶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우리 신앙의 진실함을 질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물으시는 질문들이에요. 결국 여러분, 오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제가 성경에서 추려낸 이 5개의 질문 중에서 오늘 질문, 즉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질문은 그 중에서 어떤 질문과 제일 유사할까요? 너희는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과 이어지는 거의 비슷한 질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알고 믿도록 깨우치시려고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먼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본문은 뭐죠? 대부분 아실 겁니다. 사무엘하 7장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정말 기특한 소원이죠. 아름다운 소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찾으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 즉 다윗의 후손이죠, 그죠? 다윗의 자손. 내 몸에서 날 씨를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가 다윗의 자손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자손이 이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은 다윗의 혈통으로,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그가 세우시고 통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됐습니다. 그게 또 맞고요. 자, 이사야서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서 11장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새 줄기.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죠?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라는 말이 결국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다는 말과 사실상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그 한 사람,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올 그 한 사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11장도 똑같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과 심판과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구약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언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며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시편에 보니까 정작 그 다윗 자신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노래한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어떻게 불렀다고요? 오늘 42절 보십시오.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앞에 나오는 주께서의 주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뒤에 나오는 내 주 누구예요? 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성령님께 감동되어서 노래한 시편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불러요?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래부터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딱 종합하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한편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주님이세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다윗의 주님이세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시지만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며 경배해야 될 인간 이상의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같은 곳에서도 이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 아기로 태어나세요. 누구 혈통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아기로 태어나세요. 그런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이거는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한 아기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지만 다윗의 자손 맞지만 그의 본질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즉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성의 측면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이,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다윗의 주님이세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 두 부분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받는 못된 성향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셔도 자꾸 그 부분을 소홀히 하고 우리 민족만, 이스라엘만 선민, 이걸 강조했고요.
다윗의 자손이자 다윗의 주님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이쪽만 강조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돼서 우리를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내실, 지금 현재로서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왕으로만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님이라는 사실만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뭐죠? 지금 제가 2번이나 인용한 이 이사야서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가득한데 거기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즉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거라는 얘기도 있고,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한 아기로 태어나시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즉 다윗의 자손이자 다윗의 주님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이사야 53장 같은 곳에 보면 그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도 예언되어 있어요. 아주 분명하게. 시편 22편 같은 곳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원하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자기들 수준에서만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요 여러 예언들 가운데 요 한축,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 같은 위대한 왕으로서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영광스럽게 하실 요 부분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는 요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44절에서, 오늘 본문 44절에서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나의 주님이라고 했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 예수님은 그럼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부정하시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 가지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함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 뭐를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할 때 그들 속에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해,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거란 말이죠. 실제로 지금까지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나올 때 전혀 거부하거나 막지 않으셨어요. 우리 얼마 전에 봤던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데려오라 하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맞으시니까요. 다윗의 혈통으로 따라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나셨고 로마 황제가 호적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을 때 굳이 나사렛에 살고 있다가 어디 가서 호적을 등록해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의 부모들이.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다시 한번 두 가지가 놓치고 있어요. 하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존재의 본질, 또 하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 이 두 가지, 이게 중요한데 이게 빠져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 첫 번째, 예수님의 존재의 본질 뭐예요? 아까도 했어요. 제가 이번에는 요리문답을 통해 말씀드릴게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21문답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한 위에 양성을 가지신, 양성은 인성과 신성,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으며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문답에서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 이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예요. 참 인간이며 다윗의 혈통 자손으로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그래서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분이 바로 우리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사람들의 기대와 예상과는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은 다윗처럼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이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 땅의 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듯이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기대했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싸움을 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당신의 백성들에게조차 버림받으실 거예요.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와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죠. 그 내용이 오늘 43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마지막 최후 승리를 준비하시며 거기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자체는 문제가 없다. 중요한 건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 무슨 구원을 바라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로 가져와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으며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렇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주요한 질문들 5개를 발췌한 뒤에 그 중에서 어떤 질문이 오늘 이 41절 질문과 비슷하다고 했죠? 너희는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죠? 실제로요,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첫 번째는 원래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너희는 나 예수를 누구라고 믿느냐? 거의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신앙 고백적인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듯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질문과 대답은 누구 사이에 오간 거냐면 바리새인들과 주고받은 질문으로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제가 근데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두개인이 오늘날 자유주의에 해당하고 바리새인은 정통주의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성경도 믿고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다 믿어요.
바리새인들이 구원받았는가? 아니란 것이죠. 왜?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여러분, 정통 교리를 아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리고 정통 진리가 선포되는 정통 교회를 다니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되 바르게 알고 믿는 거예요. 구원이 거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가 직접 복음을 전하고 설립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고린도전서 15장. 빨리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이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설립한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썼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같이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여기서 바울은 세 가지를 강조점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즉 사도적인 복음. 사람들이 고안해낸 다른 복음이 아니라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전한 복음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을 받아요.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자, 세 번째는 아주 간략하게, 그러면 그 사도가 전한 복음을 제대로 믿는다고 할 때 그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물론 복음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 깊이와 넓이가 엄청나요. 그러나 정말 복음을 가장 간략하게 요약할 때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거기 나와요. 3절과 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자, 조금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뭔가 하는 건데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을 강조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의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에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러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믿음이 단순히 지적인 동의는 아닙니다. 자, 수요 책 공부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수요 책 공부에서 믿음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믿음이란 나의 구원과 만족과 도우심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고 의지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했죠. 어떤 구절을 통해서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금 대꾸처럼 어떤 두 표현이 거의 같은 의미냐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거랑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와 나를 믿는 자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스로를 생명의 떡에 비유하십니다. 또 이어지는 뒤에 구절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참된 음료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떡과 음료를 알아보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이게 떡과 음료라는 걸 알아봤는데 거기서 지적인 동의로 떡이구나, 음료구나 이러고만 있겠냐는 거예요. 허겁지겁 달려들어서 그 떡과 음료를 먹겠죠. 그리고 그럴 때라야만 실제로 그의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되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요 참된 음료요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저 지적으로 동의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배고픈 사람이 음식 앞으로 달려나가서 먹듯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과 만족과 도우심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고 의지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럴 때 우리 죄가 실제로 용서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뭐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계속 얘기해왔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용어는 정확히 사용하지만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란 용어는 정확한데 거기에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아닌 내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 대한 바른 지식, 이게 구원 얻는 믿음에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다는 아니라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 실제로 나아가고 의지하는 게 있어야 돼요.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떡을 먹고 마시듯이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울 때 위로받고 도우심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인생의 의미와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당신의 핏값으로 나를 사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룬 내용을 잘 보여주는 예가 십자가 강도예요. 자, 다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두 가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예수님께 의지하고 나아감. 그죠? 근데 십자가 강도가요, 요 두 가지를 정말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들어있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대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죄수로 끌려와서 재판을 받는 그 순간부터 다 등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다르게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구원이 허탕으로 끝날 게 확실해지자 다 예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 죄수는, 이 십자가 강도는 바로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구원이 완전히 끝난 상태, 예수님도 옆에서 십자가 달려 죽어가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어요. 그가 바란 구원은 뭘까요?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구원? 아니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주시는 거? 아니죠. 죄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대한 거죠.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이 십자가 강도는 굉장히 말이 단순하고 어설픈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보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구원자로 믿었던 것이죠. 두 번째, 그의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지적 동의는요, 실제 상황에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론적인 믿음은 실제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지적인 동의로만 알았으면 지금 막 이 상황에서 막 살이 찢기고 막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죽는 마당에 당신이 누구인지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소. 그러면서 자기의 현재 고통에만 집중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주목했고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한 구원을 선언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구원받은 이 죄수의 짧은 고백 속에는 그 어떤 용어도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도 없고요. 그리스도란 말도 없어요. 그냥 예수여. 그렇지만 그런 용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실제로 나아가고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구원 얻는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질문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고 말씀을 통해 풀어주심으로써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 잘못 가지고 있던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편견을 깨우치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상의 강도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단순한 지적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구원 문제에 대해 나의 여러 삶의 실제 문제에 대해 나의 존재의 목적과 내가 누구이며 그런 모든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